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용과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 감히 죄인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경전에도 부자간이 되면 유친이라고, 부자간에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욱 친해져 가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던 단절된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를 찾을 때 온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지금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 없으면 인간관계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그리스어의 뜻은 누구에게 말한다. 라틴어의 뜻은 말, 대화, 그런 뜻이고,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삭인다. 기도에 대한 뜻이 한결같이 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이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바깥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 땅은 이슬이 젖게 하시고 솜뭉치에만 마르게 해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 얻어서 그는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꾸 주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욥기서에서 욥은 4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고, 그것이 빠지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들은 자식이 와서 말을 거누면 참 좋아해요. 자식이 와서 자분자분 묻거나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하면 제가 뭐가 삐졌나, 제가 왜 속이 뭐가 문제가 있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럼 부자간에 참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와서 묻고 얘기하고, 이거 참 좋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특별히 제 아들, 딸이 그 힘들 때 와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저를 이끌고 산책을 나가고 대화를 하고 격려를 하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 자식하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와서 자분자분 얘기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묻고 싶으면 묻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친밀해져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편 65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뜰에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자격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친밀해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상속자예요. 자녀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약속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창업주가 일을 잘 회사를 일으키고 때가 되면 2세에게 3세에게 유업을 물려줍니다. 근데 물려받는 후대가 창업주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창업하신 분의 뜻을 잘 받들면 그 기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업주의 마음이나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회사는 오래 가지 못해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죽어가는 인생들이, 죄 때문에 사망에 끌려가는 인생들을 볼 수 없으신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아버지,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아들을 기뻐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니까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흘러서 내 마음을 적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피부에 와닿아요. 기도하면 설교 들을 때 설교의 내용이 다 나에게 생생한 소리처럼 들려오기를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알게 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자꾸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자꾸 정체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적어지니까, 아니 없게 되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대로 살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의 것이 내려오면 위의 것으로 살지만 위의 것이 막히면 내 속에 썩어질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로 기도를 주셨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등한히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체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일상의 우리의 삶의 필요에도 하나님은 기도해라, 내가 돕겠다, 내가 채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갈등도 오고 미움도 생기고 불화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자꾸 덧입게 되다 보니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넓은 마음을 품게 되는, 너무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올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져서 화해가 되고, 기도하니까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실제 지금 삶의 필요들, 이런 문제들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게 필요한 걸 아세요. 갑자기 우리가 억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물론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억대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줘봤자 감당을 못하고 타락하니까 안 주세요. 그런데 필요한 거는 주세요. 저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것을 줘야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거다. 네 힘으로 잘난 것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힘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고객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어요. 꼭 하나님이 주제가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가 나오질 않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전 건축 때문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마쳤는데 15억, 저도 모르게 15억이 뭐지? 15억. 그래서 제가 혼자,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그냥 15억 그래서 혼자 생각해요. 아, 하나님 15억 주실 거예요? 가만보니까 그 정도 들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할렐루야,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어떻게 주시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찾고 구하라, 아버지께 자꾸 요청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내가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얘기들 하나님한테 고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요, 시험과 죄를 물리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안 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꼭 시험이 와요. 혹은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마귀가 찍적거리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싸우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우리라고 해서 면제가 되질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꼭 찾아옵니다. 적당히 죄를 즐기게 하는 시험도 있고, 합리화시켜가면서 죄를 범하고도 그냥 살아가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자꾸 분열시키고 원망하게 하는 이런 시험도 없고,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처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계속 예수님에게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시험이 와도 그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저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런 판단력도 오고 분별력도 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죄 속에 같이 빠져들고, 그걸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같이 휩쓸려서 그냥 어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마귀가 와서 툭툭 몇 번만 치면 아담이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힘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는 결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 장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이기는 힘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접목되고 그게 적용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성령의 전신갑주,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이기게 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무장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열쇠가 되어 하늘문을 열어요. 죄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갖는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략된 사람은, 기도가 말라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러죠? 향기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향기,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세요. 열린목교회 성도들 기도의 향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세요. 그게 흠양되면 응답으로 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맡으실 향기가 없어. 금양로가 비어 있어.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오겠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기뻐 흠양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걸 믿고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에도 기도줄을 놓치지 말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한번 읊어주실까요? 시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 잃어버린 사람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나중에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또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해요. 이상하게 불의한 역할을 해요. 나쁜 쪽으로 쓰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큰 병을 막고 병이 있어도 미리미리 발견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분주하고. 아멘. 세상이 회색빛 아닙니까? 코로나, 기후위기, 물가 상승, 경제 파탄, 전쟁 위기, 정치 혼란, 온 세상이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지금 침침한 회색빛. 하늘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늘빛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늘빛이 임해. 그 파란 하늘빛이 들어오려면 기도로 이 회색빛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모여서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의 기도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나는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오겠어요. 집에서 은밀하게 기도 꼭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